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말하는 그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믿는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래서 이제 믿는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죠? 예.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죠? 예.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예. 지금 그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믿고 할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말한 대로 된 거라는 것이 될 거라는 어떤 확신을 얘기하는 확신. 성경에서는 이제 믿음을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사고를 내거나, 그죠? 요행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확신이 강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좀 고생을 하죠.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이냐, 그죠? 이 믿는다라는 게 뭐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누구냐면은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갈릴리 가나까지 엄청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이제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러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제발 우리 고장까지 내려와서 내 아이가 다 죽게 됐으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5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같이 따라 내려가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또 믿음이 나오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얘기를 듣고 믿고 간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51절부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고는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시고 혼자 내려갑니다. 근데 저쪽에서 고향에서부터 자기 그 종들이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나이 낳기 시작한 때는 물은즉 어제 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근데 어제 그 7시를 계산해 봤더니 지금 이 5 플러스 6 오후 1시 정도 되거든요. 7 더하기 6 13 오후 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때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나랑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시고 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시간과 자기가 지금 종들한테 만나서 확인한 시간이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보통 테스티모니 뭐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그죠?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딱 1시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의 온 집안이 믿는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고 이럽니다. 받은 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고. 이 산더러 말하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 왕의 신하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믿음이란 게 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오케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 낫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갔다면은 자기가 걸어가는 중에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왜냐면 과연 우리 생각대로 믿음이라는 게 확신이라면은 기도할 필요 그때 딱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들이 낫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한다면은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믿습니다 하고서는 안 믿는 거, 그죠? 믿습니다 하면서 가면서도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진짜
아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번에 우리 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요번에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내가 진짜 아버지로서 참된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들을 진짜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나의 영광이라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들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엄청 했어요. 거의 모든 부모라면은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왜 그것이 우리 아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진짜 요번에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확신은 없지만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믿음이야? 확신도 없어요. 그죠? 근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죠?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가면서. 안 써있지만 그런 거 뻔하죠. 그죠? 예, 기도하면서 갑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네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죠. 받은 줄 믿고 그럼 받은 것은 언제예요? 과거죠. 아니, 내가 현재 구하는데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현재 구하면은 미래 받을 문제던가 지금 받던 거야지 어떻게 과거의 것을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요소가 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가면서도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 아들이 낳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근데 사실은 이 아들이 낳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아들은 언제 낳았어요? 소망하고 있고 난 후에 낳았어요? 아니면 원하기 전에 낳았어요? 낳죠. 전에 낳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갈망하고 너무너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너무 이놈이 원하는 걸 듣고 내가 안 되겠다, 이거 들어줘야겠다,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잘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미 어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물로 받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건 이제 아직 받은 줄 몰라요. 우리는 보이는 존재, 그걸 보는 존재하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지금 신화의 경우에도 이미 아들은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난 거 알 수 있었어요. 요새 카톡은 안 되죠 그때. 카톡이면 됐어. 그죠? 깍깍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거 카톡 했으면 되는데 그땐 그럴 때가 아니죠? 몰랐죠? 지금 아들이 그때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낳았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그것을 갈망하고 있죠? 갈망하고 있죠?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필사적으로 강렬하게 열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열망하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여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강렬하게 온 존재, 전 존재, 영, 혼, 육, 이 모든 존재가 그냥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서 갈망하고 있다면은 그 상태가 믿음입니다. 이 사람 뭐죠? 지금 어떻게 믿는 거죠?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미 받은 것을 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알든 모르든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말해서 구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단지 모를 뿐입니다. 우리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시고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이 왕의 신하처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강렬하게 소원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 오케이, 이 왕에게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라, 내 아들이 낫다라는 말씀이 그 영혼에 떨어졌죠. 그 영혼의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담겨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걸어가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이 안에 무엇이 담겨있죠? 가라, 내 아들이 낫다라는 말씀이 내 영혼에 담겨있죠. 걸어가죠. 오케이, 내 영혼에 담긴 말씀을 내가 알 수도 있지만은 거의 알 수 없죠. 내 영혼에 담긴 말씀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두 쪽에 가도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절대로 변할 수 없죠. 근데 내 영혼에 담긴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과 그 성취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미 응답되어진 거죠. 이미 응답되어진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 영혼의 그 그릇에 당신의 응답을 미리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뭐를 기도하는지 이미 내가 받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또 그것을 눈으로 만져보거나 확인을 안 했지만은 주님의 말씀, 바로 불변하는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영혼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겨 있는 상태, 그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왔어요. 하나님께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100세 가졌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00세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이 담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이 담깁니다. 이미 담겼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져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은 영원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게 아니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진정한 실존이죠. 진정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겨있는 상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실상이라고 부르죠. 그 믿음은 어디 안에서 하는 거죠? 실상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25년 동안은 실상으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실물로 나타납니다. 실물로 나타난 다음에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만지면 되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형제가, 할아버지가 25년 동안은 바로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걸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진 않지만은 실상으로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이 왕의 신하도 이미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은 이미 그 영혼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로 이미 자기 안에 실상으로 존재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쏟아부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내 영혼은 그릇 안에 담고 실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뭘 꼭 만지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죠? 뭘 만지고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분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가 원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 원하느냐 하면은 가진 자가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원하는 자가,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영혼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더욱더 진리를 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충만한 사람이 더 말씀에 갈급해요. 그죠? 그죠? 그리고 뭐 말씀 쥐꼬리만 하나 있는데 이만하면 됐다 그러죠. 근데 충만한 사람이 말씀에 더 갈급해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빈다. 예,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전 둘 중에 한다. 썩거나 더욱더 살아나거나요. 여러분 그 생명이 만약에 이런 이거 생명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놔두면 있습니다. 그죠? 이거 그대로 있을 수 있어. 그냥 stay same.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은 stay same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썩거나 더 살아나던가. 예, 이 생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은 더욱더 그것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걸 갈구하죠. 그죠? 딥다 먹고 더 먹고 싶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도 있는 자가 있는 자가 더욱더. 그래서 보면은 더욱더 말씀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더 말씀을 갈구해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욱더. 근데 없는 자는 뭐라고요? 착각한 것까지 없어진다.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없어진다. 제가 그랬잖아요. 최전도사 옛날에 초창기에 초심을 유지하게. 초심을 유지하다가는 썩어 문드러집니다. 내가 초심을 유지하면 안 돼요. 계속 새심이 나야 돼. 이거 이중 언어인데 이거 한국말하고 지금 중국말. 뉴심 이거는 이제 영어하고 중국말. 신심. 계속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제가 그냥 초심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이거 생명이니까 여러분 화로 그죠? 화로 잡아가지고 그냥 딱 놔두면은 둘 중에 화로는 썩잖아요. 그죠? 가만 놔두면 썩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거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썩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이거는 계속 이거는 살아있어야 돼. 이거 죽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뜨면 안 돼. 안 뜨고 물 안에서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으면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계속 더욱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 사람이 시간인데 옛날 같지가 않아. 그건 썩은 거예요. 그냥 썩은 냄새를 아직 못 느낀 것 뿐이지 그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저를 떠나야 돼요. 여기서 썩은 냄새 나면 떠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썩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옛날에 그 마음, 옛날에 그 초심 그대로 유지하고 저 사람 참 그래도 그저 역시 인상대로 참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아니에요. 비웃었어 지금 누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생명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썩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명의 논리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면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욱더 있는 자는 더욱더 받겠고. 근데 누가 받는 거죠? 누가 더 원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누가 원하느냐? 있는 자가 원해요. 가진 자가.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보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준. 이 사람의 수준을 보면은 뭘 할 수 있죠? 이 사람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 시절에 저희 교회 안에서 무슨 기도의 모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은 기도 제목을 싹 써가지고 그때는 막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나한테도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줘. 근데 진짜 아이고 원래 충청도 사투리로 그 기도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만 살고 다운타운에 있는 사람 다 죽게 생겼어 지금. 근데 뒤에는 꼭 선교한다고 써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겠다. 근데 보니까 동종업체는 다 죽어야 돼. 근데 그 동종업체 우리 교인들 꽤 많이 있어 지금. 야 이걸 고륙상쟁이라고. 고륙상쟁.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정욕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이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가 달라져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게 진짜 예수님 비슷하게 해요. 아주 그때는 안 하죠. 그
겁나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겁나서 못해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는 해요. 그래도 용서하게 해달라 그러고 또 내 마음이 거기서 초연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죠? 전에는 저거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고 막 기도하고 막 전에는 막 이 앵걸 그죠? 하나님 그것도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보복을 해. 하나님 저 사람이 막 찍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포 그 하나님 나라의 징계 하나님의 공의가 저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왜 옆집에 임해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저 집안에 임해? 근데 그게 바뀌어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그것이 허탈한 것인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달라는 거다. 이제는 긍휼을 기도해요. 이제는 저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게 사람이 저렇게 해놓은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말고 무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달 케어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시간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무던하게 나의 감정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면 또 내가 은근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네,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게 뭐죠? 내가 무엇을 자꾸만 갈망한다는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이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구하라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 네가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충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라고 막 순종하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요. 사실은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의 수준만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나중에 25살에도 주 하나님 이러면 아무도 박수 안 치죠. 7살이 부르니까 막 너무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께서 아유 들어가 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나이 정도 되면 주 하나님 뭐 이 정도 돼야지. 르양 수두능이 그렇게 노래. 그런데 우리가 자기 영적 수준대로 막 살되 끊임없이 그분은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네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네 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안 되는 사람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 거는 이건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이런 무서운 이런 무거운 짐이 어딨냐는 거죠. 제가 13년 이제 올해 6월이면 14년인데 13년 한 번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Let's do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삽시다 이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께서 너나 잘해 합창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꼴을 봐서는 아니지만은 자기를 봐서는 아니지만은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입술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날이 와요. 그건 뭐죠? 끊임없이 우리 영혼 안에 그것이 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담기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우리 내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당신의 경륜과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와 당신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우리 영혼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그분의 언약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경륜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가득 찬 것을 어느 날 내가 내 입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네가 현재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을 네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죠? 근데 이 또 환자 들어가면 또 싫죠. 그죠? 뭐 환 그러면 싫죠. 그죠? 우환이 겹친다 그러죠. 보세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라는 걸 할 때, 그죠? 이 원한다라는 게 무작정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많은 경우에 자기를 사랑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처음에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어떠한 일에 의해서 계속 그것이 다루심 속에서 바뀌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분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 순간까지 가요. 계속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설교 듣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아요. 구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말은 하지만 여러분 입술은 그렇게 구하지만 여러분 존재는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술로 얘기하지만 그대로 안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존재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나의 원하는 것이 동일하게 되는 지점까지 그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는 그 과정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왜 환난이냐? 왜 환난이냐? 그는 일단은 본문을 잠깐만 우리 23절 본문의 23절을 보면은 왜 환난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죠? 여러분 지금 산더러 들려 산이가 들려서 막 움직이라는 거예요. go 그러는 거 영어로 go throw yourself 그런다. 네가 가서 너 스스로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진리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열쇠가 있어요. 그죠? 그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오른손으로, 방금 여러분 앞에 들었죠? 내가 기도의 종이라고 치자. 그죠? 딱,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오른손이 번쩍 키를 들어서 성도들 앞에 이걸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게 해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미쳤죠? 그냥 들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왜 기도 안 하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죠? 진짜 손이 떨려서 내가 이 키를 잡을 수가 없어. 이 볼펜 하나를 잡을 수가 없어. 우리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나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고통이에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아까도 우리 조셉 할 때 나도 올라서 칠 수 있다 물었다 없다. 아이 보면 알잖아. 칠 수 있다 없다. 있죠? 제가 제 여동생 여기 계신데 여동생 1년 만에 따라궁작작 치는데 이건 얘기할 수 없이 나왔어. 1년을 가르쳤더니 따라궁작작 이거 치잖아요. 근데 나 옆에서 딱 보고 따라라라라라라라 이걸 내가 쳤어 옆에서. 예. 그거 칠 수 있죠. 제가 저거 치는데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피아노 제대로 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에게 그 치는 게 고통이다? 아니죠. 플레저죠. 근데 우리가 왜 고통스러우냐?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로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우리 영혼 안에 당신의 어떤 그 많은 일들을 집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성취하느냐? 당신이 성취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거 성취하셨지만은 우리는 어느 날 그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갈망만 돼. 근데 이 갈망하는 건 왜 그러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더군다나 왜 더욱더 필사적으로 기도하느냐? 첫째는 나로서는 안 되고 더욱더 나로서는 안 되면서도 또 더욱더 필사적인 건 뭐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필사적이 되느냐?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이것이 되거나
응답이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면 말지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면 말지는 필사적으로 기도 안 해요. 필사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진짜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일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난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던가 들어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일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망하던가 들어주시던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던가 나는 죽던가. 그 지점이 되면 우리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이 뭐죠? 우리에게 모든 것은 고통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그님 앞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 알고 봤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내가 여러분 사기치는 것 같은데, 내가 아까도 일부에 얘기했던 사기친다라는 것은 이 얘기를 하고서는 그 이득이 나한테 올 때 사기죠. 근데 내가 이거 설교해봤자 이게 믿져야 본점이거나 아니면 욕을 먹게 생긴 거를 이건 진리 선포라고 그러지 사기라고 안 그러죠. 난 지금 진리 선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이거에 얘기해서 나한테 이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이건 진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통 중에서도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 갈망이 그렇게 쉽게 무슨 뭐 새우깡이나 먹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오는 그런 우리의 어떤 뭐 우리의 소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내 영혼이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던가 아니면 나는 지금 죽게 생긴 거야. 나는 내 영혼이 완전히 진짜 이거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나는 죽거나 아니면 들어주시던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들어주셔야 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사적으로 주시려던 거야. 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던 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내가 입은 원하기도 전에 나에게 주시려던 거야. 그 고통 중에 무엇을 얻어냈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로마서 5장 환난이 그죠? 다만 이쁘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원한을 내 안에서 이루는 줄 알매노라. 이게 나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왜 이게 환난이고 고통이냐.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보이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은 육체가 먼저잖아요. 속사람이 그죠?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육체 소욕이 먼저 앞서게 되죠.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이 먼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게 명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어느 목회 어느 집회 갔더니 야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낫더라. 그쵸?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 낫더라. 그러니까 좋아. 낫다. 아멘이야.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낫다. 좋았다. 좋잖아. 그죠? 빨리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그냥 해결됐으니까. 근데 보니까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낫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가 물론 낫게 해줄 때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면 아예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지. 그러니까 뭐 문제나 픽스하는 게 하나님이시냔 말이죠.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다루시고 하는 것들은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도 있지만 병이 낫기보다 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존재를 픽스하는 문제였어요. 우리 존재를 픽스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안 보여. 그 문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화급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해결될 때 우리는 막 즐거워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존재적인 문제다. 사람의 보이지 아니하는 질병, 관계의 문제, 기질의 문제, 우리 성품의 문제,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 영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다루시고 계십니다.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일단은 보이는 것. 근데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것이 나의 원함이 된다라는 것은 오랜 다루심이 있어요.
그 뭐가 다루심이 있겠죠?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할 때마다 그것이 끊임없이 거절되는 거예요. 되게 거절이 뭐냐라는 거 도대체.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영성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많이 쓰는 응답이 거절인 거 아시죠? 둘째로는 노반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하고 거절하고 계신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 없노? 그러면서 우리 존재를 다뤄나가시고, 그러면서 이 진짜 끄떡없는, 그죠? 진짜 아무리 뭐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이 바위돌 같은 우리 마음이 드디어 녹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랜 동안의 다루심 속에서 가기 때문에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중요합니다. 영적인 어떤 에스펙트를 얘기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요 죽으면서 살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항상 죽여놓고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오셔서 일단 다 죽입니다. 야, 너 옛날에는 뭐 간음하면 죽였지? 너는 이제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이다. 그죠? 너는 옛날에 칼로 찔러 죽이면은 너는 살인이지? 이제는 그죠? 죄송한데 이렇게 눈깔만 돌려도 그러니까 이걸 뭐 한다 그러죠? 째려도 너는 살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산상수훈 전부 살인, 다 살인, 간음, 살인, 간음 다 거기에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네, 다 죽여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는 뭐냐? 모든 사람의 죽음을 끌어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다 죽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부활은 뭐죠? 결국은 모든 사람 안에서 부활해요. 누구 안에서? 죽은 사람 안에서 부활해요. 살아있다고 펄펄한 사람만 있다 살아있으면, 근데 그분은 바로 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에크메크론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들로부터라고 우리가 표현되는데, 그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번역했는데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영어로 from이에요. from. 그러니까 죽은 자들, 메크론이라고 죽은 자들이라는데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그로부터,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어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살아가는 백성들 전부 율법 아래서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 살아나시느냐? 바로 내 안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살아나는 거죠? 내 안에서 언제 그분이 생명이 되시느냐? 바로 죽음과 동시에 살아나. 그래서 기독교인의 아주 필연적인 우리의 운명은 뭐냐? 늘 사망과 부활이 동시적으로 항상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우리의 원함이라는 문제, 이 큰 문제에 있어서 내가 뭘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원함, 내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 이런 것부터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내가 원하는 것부터 죽고, 내가 무엇을 보고 느끼는 것부터 죽고, 내가 무엇을 갖겠다라는 어떤 그런 디자이어나 욕망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죽음 속에서 그분의 원함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원함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나의 원함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원함을 죽이십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도대체 죽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원함이 끊임없이 좌절되어지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 대한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을 받은 자. 근데 이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 돌려놓으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 축복 돌려놓으십시오. 나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죽음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바탕이 돼서 부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 것으로에 대해서 죽고, 그들은 왜 타락했죠? 보는 것에 대하여 건강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선악과를 본즉, 그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본즉, 그들의 사람의 아들들과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즉, 루시 그 땅의 소돔과 그 고모라의 땅을 본즉, 바라본즉, 그들 끊임없이 보는 것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죽고 우리 욕망으로부터 죽고 끊임없이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것에 대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죽음이 전제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그죠? 마태복음 4장. 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죠? 먼저 보여줘요. 그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는데 먼저 보여줘. 그럼 뭐가 생기죠? 우리 안에 그 욕망, 그죠? 그것이 들끓죠. 사실은 내 욕망을 보게 된 거죠. 그죠? 들끓죠. 그리고 뭐 하면 준다고? 열심히 엎드리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욕망을 가지고 엎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겠는가? 내가 나의 욕망을, 천하만국의 영광,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소욕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게 실명이 아니었어.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네가 탐심을 가진 것이 우상숭배다. 그걸 가지고 네가 끊임없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은 내가 그것을 주겠다. 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해. 이미 주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뭐죠? 엎드려서 보고 갖겠다고 소원하고 그것을 달라고 경배하면은 주시겠다. 그건 그죠. 마귀가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우리가 이 석주를 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제 결국 석주에 이제 이것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죠? 결국은 따라서 위치, 그 다음에 태도입니다. 위치와 태도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우리 결단이나 작정을 말씀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까 옳은 길을 가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옳은 길이 딱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나는 door. 근데 door인데 door of sheep이에요. 양의 문이지 양 우리의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집의 문이다 그럴 때 나는 door of your house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door of your family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가족의 문이지 너의 그 현재 있는 그 하우스의 문이 아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양 우리의 문이면은 모든 양이 그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양도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죠? 베데스다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듯이. 그래서 그분께서 뭐라면 야 나는 여기의 문이니까 일로 와라 이러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서 문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이제 연합의 문제인데 우리에게 뭐 어떤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은 중요하다. 왜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올려놓는다. 올려놓은 건 떨어뜨리려고 올려놓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께서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를 자꾸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낮은 자리. 그 말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은 데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리지. 우리가 가리지. 우리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림자나 만들지. 우리가 없어야지 그 영광이 쫙 온 우주에 펼칠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그분이 올라가시는 이유는 높은 데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생명이잖아. 뭔가를 주실 때 이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의자 밑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제가 의자 밑에 기어들어서 설교하면 듣겠냐고요? 어디서 나온 소리냐 듣고 하냐. 그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높은 데서 설교하죠. 그죠? 왜 그래요? 내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나도 앉아서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여기 왜 그러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눈과 귀와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높은 데 있는 거죠. 바로 경배를 받기 위해서 높은 게 아니죠. 그분께서 천하만국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높은 데 거하고 하자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높습니다라는 칭찬과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분은 우리의 존귀함이 필요 없어요. 그분 스스로 존귀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계신 것은 우리 천하만국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그 생명을 흘러내 보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낮추십니까? 하나님 왜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스타일 죽였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죠. 그죠? 그죠? 불러도 대답 없는 내 스타일이요. 부르다 지칠 내 스타일이요. 나도 스타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침 튀기면서 이렇게 설교 좀 꿈에도 몰랐어. 나도 굉장히 나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근데 내가 막 침 튀기면서 말하다 보니까 나도 정신없어. 내가 CD를 들을 수가 없어. 이거 시끄러워서. 이거 약장사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기를 뭔가 이렇게 고결하게 여기다 모든 것도 다 끌어내려. 다 소용없어.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낮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에 걸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내려면 우리가 낮은 자.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라 했죠? 어디서 듣는다?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래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태도는 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남을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약간 과정에서 한 4, 5천 명이 지나갔습니다. 13년 동안. 근데 제가 관상을 보게 됐어요. 관상. 근데 이 관상은 딱 한 가지만 알아야 내가. 모든 사람은 공통적인 관상이 있다. 모든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PhD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다. 난 그걸 깨달았어. 모든 사람은 남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를 몰라. Including myself.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남을 부인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엔돌핀이 돌아. 남 부인할 때는. 좋아, 느낌도 좋고 이렇게 혈액순환도 되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저에게 알려주는 게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에서 야 마가 이상하다 이 느낌이 그런다. 또 풀어주면 다 좋아요. 그래 여러분 이왕 좀 이렇게 바쁘셔도 좀 풀어 좀 주세요. 밖에 나가서 교일이 어디냐 그러면 좀 길어도.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자기의 프라이드가 꺾인 거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나는 성령에 대한 가난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이잖아요. 나는 절대적 빈곤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자기 자신 부인.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프라이드로 꽉 찼어.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부인. 그죠? 그러니까 이 마가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 마가 자체가 프라이드가 없어진 건데. 마가라는 그 뜻 자체가 내가 다 꺾인 거잖아. 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잖아.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슨 교회 다니냐면 M교회 다닌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네. 그냥 근데 이것이 뭐냐?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 두 가지. 하나는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있고 하나는 나는 아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는 아니다. 어제 청년부의 그 집회를 나보고 특강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를 얘기했는데 또 얘네들 그죠? 기분 좋은데 또 언제 또 이렇게 막 성경 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역시 나는 아니다의 대명사 나의 옛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내 라이프를 비롯해 보니까 나는 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역시 아니었다. 근데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의 깊은 어떤 어떤 영적인 공간이 있죠, 그죠? 여러분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소리 지르면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점,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분이 즐겨 찾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내면의 내 영혼의 깊이가 어떤 그 부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이렇게 움푹 파지고, 그렇죠? 무엇인가 벽이 무너지고, 우리 심장이 찢어지고, 나의 여태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에 금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푹 꺼져서 우리 올라가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한없이 채워줘야지만이 되는 그런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영혼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그곳에서 그분이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곳에 오길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길 즐겨하셔.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어진 그 공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는 지점이에요. 그 깊숙한 그곳이 청년들한테 그래. 야, 어디서 만나냐? 야, 잘해보자.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했어요. 시끄럽다 그랬어 내가. 그죠? 우리 뭐 해보자. 일어서. 그만 일어서 그랬어. 너무 많이 일어났다. 야. 너 엎어져야 돼. 청년들이 엎어져야 돼. 자꾸 그런 말에 너무 익숙해서. 청년들이 일어나라. 여기에 너무 이것들이 되지도 않고 일어나. 먼저 엎어져야지 일어나는 거지. 엎어야지 일어나는 게 얼마나 귀한 걸 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 갔을 때 우리가 진짜 여기가 뭐죠? 깜깜한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돼야지 그분을 우리가 갈망한다.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을 때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처음에는 기도 잘 멋있게 하다가 멋있는 것도 소용없어. 나중에 아주 본질이 딱 나오는 거야. 진심. 사실은요, 에서 형이 나 칠까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 눈물이 찔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당신의 은혜로 여태까지 이 종이 이렇게 여태까지 복을 입었다. 다 그건 똑같이 여태까지 하던 제 버릇이고, 우리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죠? 빨리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진심이 나가는 거야. 진심. 사실은요, 하나님, 나 진짜 두렵거든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눈물 찔끔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나 혼자서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목자 그 지팡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죠? 나에게 막대기가 되시고, 그리고 막 그때 가서는 구원의 반석이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노래 불렀던 가사가 아니야. 그게 내 삶의 진짜 구원의 방패야. 하나님 그 지점에 가니까 하나님 나 당신을 갈망합니다. 나 좀 제발 나에게 찾아와서 내 인생의 그 지점에 좌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곳에 오니까 그분이 만나주는 거야. 내 인생의 꺼진 지점에서 만나주는 거야. 그분은 늘 그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지점에 참된 연합이 일었을 때는 그것이 그 누구든지의 축복이 있으며 거기서 무엇이든지는 과연 우리가 막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야 우리가 구원의 음성이 우리 입술 통해서 나옵니다. 그분의 뜻이 내 입술 통해서 나옵니다. 그분의 소망이 내 입술 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은 안 돼도 돼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안 보아도 돼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의 약속이 내 안에 영혼에 담겼으면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가슴에 손을 댑시다. 우리 영혼의 갈망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나의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가?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는, 내 영혼아 주를 갈망하는, 도대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가득 채워준 것들, 하늘나라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 내가 이미 응답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 결핍되고 우리가 곤고한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펼쳐지기를 갈망하오니 우리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을 벌려서 우리의 정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을 우리가 먼저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필사적으로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 당신이 뜻하신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영혼 안에 그것이 가득 찬 것을 믿게 됐사오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이미 갖은 줄로 믿고 내가 그대로 된 그 순간까지 실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갈급함과 내가 진리로 충만하게 진리에 대하여 갈급하오니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담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소원과 당신의 거룩한 소망이 내 안에서 부활이 되는 일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고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믿사오니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사오니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지성소에서 각자의 내면의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바로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만지는 일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겸손과 온유를 구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부족함에서 피어나는 중생의 빛이 우리의 모든 자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 나의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